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찬양할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리시고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금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을 이제 내가 주의 주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보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날 위해 이으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나 위에 이으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나 위에 이으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알트 알로에 알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가 인생의 무슨 날이에요? 최고의 날인 것이. 할렐루야. 왜 인생이 최고의 날입니까? 그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날 하루뿐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더 최고의 날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그 날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든 것은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 다음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누구다? 이름을 밝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모든 그 존재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 그러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고 이루셨어요.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4절 돌의 모든 나무가 나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시작.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랬어. 하나님의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말하고 이룬다. 그래서 그럼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걸 이루겠다는 겁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셔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 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루어 주십니까? 응? 거룩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인생들아, 우리 새벽에 했죠. 인생들아. 그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해요.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하려고 그래요? 거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참신인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다른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들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러지 지저분하게 살으라고 그럽니까?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러죠. 근데 누가 사는 거예요? 너가 살아라. 너가 거룩해져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주신다?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밝혔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은 이러한 언약의 내용이 곧 내가 나의 마음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기록합니까? 내가 마음에 둡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속에 두고 마음에다 기록해서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4절. 34절 끝머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법을 두고 내 마음의 법을 기록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져.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을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10절에 이 뜻을 쫓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거룩함이 나왔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름을 밝히셨던 가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셨어요.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이름을 밝히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슨 날이다? 최고의 날이야. 세상 사람도 그날이 다 최고의 날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최고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그 하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는 일들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내게 날마다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문제 하나님을 초청해야죠.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있잖아. 초청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초청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 그럼 뭘 하면 돼? 그 만남에 누구를 초청하면 돼?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태림 집사님을 만나서 이태림 집사님과 내가 오늘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이태림 집사님과 교제할 때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여셔서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끝. 근데 그걸 막 1시간 해야 되는겨? 1시간을 채워야 돼? 아니에요. 길게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말 길게 하면 뭐라고 그래? 듣기 싫다 그러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앉아서 그냥 끝까지 앉아서 하루 24시간 기도한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마다 주님께 의뢰하는 것, 그 문제를 초청하는 것, 주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 주님을 불렀다는 것, 주님을 불렀다는 것, 주님께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1시간만 경건의 연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날들로 한 주일을 또 살았어요. 한 주일이 모여서 우리는 또 한 달이 되고 그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우리의 연수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연령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다른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날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주께서 하십니다. 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의뢰해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산다면, 그걸 늘 기도하면서 의식한다면, 주님이 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 기록된 법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부른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을 것이고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두 번째 걸 세우셨고 두 번째 걸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땅에 나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셨고 성령 강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는 자, 믿도록 하신 주님의 택한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게 마지막 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찾으면 돼. 할렐루야. 주님 부르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문제가 딱 오면은 정신이 가버려. 마비를 시켜버려, 마귀가. 그래서 늘 하는 거예요.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문제가 바로 생명의 답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다시 우리가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 당신을 기쁘게 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삶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을 응하도록 성경을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 믿습니까? 그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이타심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신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뭘 담당하셔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족함을 다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고 상대방이 약점이 내 기쁨이 되고 당신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속으로는 아이고 어떡하 그러는데 어우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 이 땅을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했던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겨놓은 고난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인생의 최고의 날이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방은 당연히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았던 것 같이 비방이 왔어. 그런다 해서 우리가 진리가 훼손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한국의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비방을 받고 탄압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해서 진리가 훼손되는 겁니까? 그것을 잘못된 진리로 깨닫고 잘못된 진리를 나타낸 자들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면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하는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죠 이것이라 그랬듯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우리가 칭찬만 받고 세상 가운데서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우리하고 영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면 좋아해요? 이번 선거도 보면 소속이 다른 게 완전히 달라지잖아. 똑같은 상황에도 똑같이 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백성들, 땅에 속한 소속에 다른 자들이 우리를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비방하는 비방에 내게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받는 비방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것인 줄 믿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를 맞고 나올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사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맞는 게 기쁘겠어요? 그건 아프지. 그러나 그 맞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받는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숨을 쉬고 있는,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날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 소망을 갖는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뭘로 온다? 환난을 통해서 오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뭘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냥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록된 말씀, 진리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절망이지만, 환난은 환난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 영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이 위로하시고 저 여러분의 그 환난이 뭘로 보여? 소망으로 보게 하셔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라 그랬어요.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위로와 이제 인내와 안위의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서로 뭐가 같아? 왜 뜻이 같아요? 생명이 같고 한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 같아요. 뜻이 같으려면 한 몸이어야 되고 생명이 같아야 되겠죠. 한 사람이 같지요. 예, 뜻이 같게 하여 주셨고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 그럼 영광을 어떻게 돌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나? 시편 22편 23절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냥 노래만 막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우리 삶에서 늘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 주님을 나타낸다 이만 뜻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떻게 돌립니까? 막 뺑뺑 돌려? 영광을 어떻게 돌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돌릴 거야? 어디 계셔? 어디 이렇게 돌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어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되어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어떻게 영광이 5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이 돌려지는가?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니.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소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금은 언약이죠.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은 리지파에게 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내 자손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소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되겠고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뭐가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게 기업, 소금 언약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13절 그러니까 소금 언약,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러면 저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소금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 할렐루야. 언약을 모르고 다른 소리만 해. 소금은 뭐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물질적인 소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참 의미는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렇죠? 그 14절 소금 언약이 성취되면 새 언약이 소금 언약인데 그 언약이 내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이 되면 세상에 뭐가 돼? 빛이라.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가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산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9절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만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지금 세상의 빛이 누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 주님이. 그래서 5장 15절 14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이 된 겁니까?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소금 언약이 성취되니까 뭐가 됐어? 내 안에 거하시잖아.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니까 세상의 빛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뭐가 됐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새 언약의 생명이 된 사람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된 거예요. 내가 빛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이 돼서 비춰지는 거예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지구가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시작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습니까?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사는 삶이 착한 행실이요. 그럼 어떤 삶입니까? 소금 언약의 무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 뭐다? 착한 행실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믿습니까? 착한 행실이라니까 뭐 남을 돕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산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을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맺는 열매를 통해 착한 행실,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5장 6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는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듯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려요? 열매를 많이 맺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라.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고 그 착한 행실이 열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삶. 이게 삶인 거예요, 다.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니까, 문자적 해석으로 율법에서는 막, 무슨 행실, 행동, 이걸 생각하는데, 율법적인 행위,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나타내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은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우리는 뭘로 샀어요? 18절부터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박에 그냥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거. 왜 우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때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것으로 산 자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19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거예요? 성령의 전, 성전되어 사는 사람. 성전되어 사는 사람은 누구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기억나? 이제 주님의 언약이 성취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구나. 오늘 여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고 영광을 돌린다고요? 새 언약의 성취로, 소금 언약의 성취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즉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삶을 사는 그 삶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돌리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죽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은 약한 자의 약한 걸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약한 걸 내가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연합하는 거고 한 마음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의 지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 언약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도함으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꼭 뭘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깨닫도록 위해서 주님의 성령께 의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내가 깨닫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 안에 법을 두셔서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소망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생수, 생애당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들어서 돌아섰는데 잊어버렸다고 절망하고 그럴 게 아니고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에? 어떻게 다 기억해요? 나도 기억 못하는데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한 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록한 건 뭘로 나타나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실제로 나타날 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애워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한 입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즉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살 때 오늘 1절의 말씀같이 연약한 자를 기뻐하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랬던 것 같이 자기를 위해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타적인 삶, 주님의 떡을 세우는 그 열매를 맺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뿐이 없어요.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다시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 최고의 날들이 모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최고로 주님과 함께 살다, 최고로 행복하게 살다, 최고의 삶을 살다 갔다 이렇게 써드리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으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언약을 깨닫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듣고 믿어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이 생한 병상에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초청하여 주님 부르실 때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듣고 대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 충만된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유해와 나라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